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구속자, 리디머는 값을 대신 치루어서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고, 소망 없이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기쁨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이 구속자 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만나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게 되었을 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의 인생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어진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오히려 더 점점 힘들어져서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받게 된 이 회복의 은혜를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이 회복의 은혜로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 잘못된 인생의 결정으로 인생의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도 이민 가볼까? 좀 다른 나라로 가보면 좀 괜찮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룻기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흉년 들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해야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목적으로 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종류도 번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예배죠. 또 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예배예요.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속건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 허물이 있을 때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1년에 3번씩 절기는 꼭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어디에 살아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반드시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몇 번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성전을 점점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키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은 이 대속죄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은 집에 모여서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년의 죄가 가리워지는, 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로 31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대속죄를 자꾸 빼먹게 되어진.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그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온 나라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그 나라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어떤 외적, 어떠한 강한 군대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7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 이 율법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 가족은 이 환경 따라 이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내 육신적으로
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계속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남편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룻기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남편 뒤에 남았더라. 결국 빈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은혜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결국 이 세상은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은 오히려 더 처참한 그런 황폐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딸이 믿지 않는 형제랑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자기 딸을 설득시킵니다. 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자기 인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한 거예요. 10년을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울면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은 언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그냥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세상적으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이제 간 교회 목사님.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우리 아들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매님, 정말 하나님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서 이 자매가 깨닫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하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로 7절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나오미는 결단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의 인생은 반전된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때때로 결단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가장 축복된 결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8절로 9절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결단하고 확실하게 행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 좀 나가야지, 이제 예수 좀 믿어야지, 또 예배 좀 한번 잘 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어느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했으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안아주신다니까요. 존 노튼이라는 사람은 노예 무역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원래 어려서 그 엄마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해주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점점 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선장이었거든요. 결국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노예들을
어, 부리게 되잖아요. 이 노예를 파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잘못 사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노예들을 싣고 뉴욕으로 오는 그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배가 이제 파손돼서 뭐 다 죽을 판이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존 노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기의 지난날에 그 지었던 이 추악한 죄가 다 생각나도록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성령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는 정말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 기쁨, 이 환희.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이루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모든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지요. 그가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 노튼은 그렇게 평생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은혜의 이 감격. 그가 나이가 82세가 되어서 눈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시기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잘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는데 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첫째는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분명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돌이키면 어떤 추악한 죄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위해서 회복의 축복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죠.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나오미,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마음도 황폐해지고 상처고 기쁨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이런 정말 불쌍한 노인이에요. 이러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을 바로 나오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효부 룻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잘 살아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울면서, 그 뭐 연로하신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분이 혼자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냥 울면서 잘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이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룻이 정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뭐 무슨 대단한 재산이나 뭘 가지고 있다면 바라볼 것이라도 있겠지만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참 살기가 곤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을 아주 멸시하거든요. 그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자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살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할지 참 막막한데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자녀들이 효도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예, 아멘 한 분은 그런 축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룻이 결단하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정말 어렵죠. 남의 밭에 가서 그것도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이 눈총을 받아가면서 참 젊은 여자가 뭐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룻이 묵묵히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총을 줬지만 나중에는 이 룻이 정말 효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칭찬을 하고 도와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져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부부는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갈 때 땅을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기가 경작할 땅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래 소유했던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우선 뭔가 부유해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아주고 사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건 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는 참 경건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룻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므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나오미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아스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삭도 주워오고 계속 그랬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 부유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 보아스가 잔치를 하고 잠을 잘 때 그 보아스 침실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난처한 일이고, 이 이방 여자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물론 해줬겠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잘못했다가는 아주 이 음란한 여자로 취급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년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신이, 이건 법적으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 절대로 그렇게 음란하고 잘못된 여자 아니라는 거,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우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젊은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을 텐데,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라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네가 정말 기특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딴딴따단 결혼을 된 거예요. 그 결국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룻기서 4장 14절로 17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 이제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 대를 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귀한 자부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귀한 아들을 허락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났을 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말씀의 집,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한 청년이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지내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바라가이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루아침에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할 수 없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데 누가 신문지를 던지면서 이거라도 덮으라고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 하나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좀 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답니다. 이거 집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남으로 이런저런 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그 과외 공부를 가르치게 됐답니다. 어느 집에 가서 과외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이었답니다. 이 재능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 자네 연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당장에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 하면 돈 주나요? 그럼.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무엇에 출연을 했냐면 당시 KBS에서 있는 그 연속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나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2달 만에 청춘 스타가 된 거예요. 바로 배우 최수종 씨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뭐 그때부터 그 연기하는 것마다 그렇게 인기가 계속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지금 장로님으로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 망한 것 같이 끝장나고 밑바닥까지 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 다 환경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걱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축복성의 주제는 인생 역전을 이루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 역전승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축복의 자리,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